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입니다. 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시니 무리가 기쁘게 영접하더라. 이는 그들이 다 주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다림의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선 상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22절에서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잠시 바다에 이제 나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배에서 주무셨고 폭풍우 치는 바다에서 우왕좌왕하는 제자들 앞에서 파도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26절에서 39절을 보면 가다라인들의 지방에서 마귀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나 가다라인의 사람들은 주님을 이제 떠나달라고 간청을 했던 것이죠. 마귀를 쫓아내는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보면 주님을 주님 우리에게도 큰 일을 행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정상인데 자신들의 뭐가 이상이 있었든지 떠나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다시 카퍼나움으로 돌아오시게 됩니다. 주님께서 돌아오시자 주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오늘 이제 40절의 상황입니다. 돌아오시니까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있었던 것이죠.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기다리고 있습니까? 저는 무척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주님을 기다리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같은 마음으로 기다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시니까 기뻤죠.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분입니다. 이유 없이 기다리면 안 되죠. 그런 가치도 없는데 기다리면 안 되죠. 초림 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나라든지 동방의 현자들이라든지 우연치 않게 목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이죠. 그들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기다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릴 때 주님께서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그런 충분한 가치가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다렸던 것이죠. 아무런 가치도 없는 분을 아무런 이유 없이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기다릴 만한 충분한 이유와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렸을 때 그분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났는데 아무 일이 없었다. 그러면은 우리처럼 멍청하게 이 세상을 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럴 뿐이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역시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당시의 사람들이 주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욱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물론 같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지만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것은 그 누구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내 일이기 때문이에요. 내 일이기 때문에, 나의 일이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겠습니까? 왜냐하면 자기 일이기 때문이에요. 남의 일이면 그게 언제 오든 무슨 상관이에요. 택배가 내일 오든 오늘 오든 내 택배가 아니면 별로 그렇게 기다리지 않아요. 내 거면 빨리 왔으면 좋겠는 것이죠. 빨리 만나고 싶은 거고. 이제 곧 주님께서는 심판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다림은 그만한 이유와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오셨을 때 초림 때에는 사랑의 실천으로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만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심판. 모든 걸 끝내러 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이 끝자락에 살면서 이제 모든 것을 끝내러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의 잘못된 기대나 바람은 당연히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의 뜻 안에서 바라고 기대하는 내용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께서 하겠다고 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올바르게 믿고 기다리면 우리는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엉뚱한 걸 기다리니까 실망하는 거죠. 주님께서 당시 무리들에게 만족과 풍성함으로 채워주셨듯이 오늘날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전혀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그 시간이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주님께서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어제 잠깐 어떤 형제님하고 통화하면서 뭐랄까요? 그 간절함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좀 위급함이 제가 처음 킹제임 성경을 알고 진리를 알았을 때보다는 지금 현재 그리고 한 6, 7년 전, 5, 6년 전에 비해서 위급함이 많이 줄어든 건 저도 부인할 수는 없어요. 당시에는 막 진짜 오래 오시나 보다 막 그래가지고 있는 돈도 막 다 헌금해버리고 막 뭐 여러분들도 비슷했습니다만 뭐 하라 그러면 뭐 하고 막 농장 사라 그러면 우리 농장도 샀었잖아요. 그리고 막 이민 미국 오라면 미국도 막 가보고 그러고 그 위급함이 지금 저 역시도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제가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그 갈망이 사그러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이 종교인들에 의해서 이 위급함이 계속 극도로 막 조장돼서 그것이 결국 종교화시키는 우리를 종교화시키는데 악용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제는 거리를 둬야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그 기대와 바람은 이거는 우리가 줄어들면 안 되는 겁니다. 결코 주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않은 때에 오실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마저도 예상하지 않았던 때에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 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아무도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좀 제발 왜 자꾸 날짜 정해놓고 올해 안 오면 나 이제 사역 그만둔다고 왜 그따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안 왔으면 그만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참 왜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통해서 성도들을 속이고 심지어는 하늘에 있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나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우리는 그러니까 주님이 곧 오신다는 그 사실은 알지만 언제 온다는 건 몰라요. 제발 누가 언제 옵니다 하면 그거 이제 우리 더 이상 안 속을 겁니다만 제발 헛소리 하지 말라고. 제발 헛소리 하지 말라고.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올해는
이거 반드시 이루어질 것 같다고. 네, 아멘.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당신 말 때문에 올해는 안 올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래요. 당신이 주장하는 그 말 때문에 올해는 아닐 것 같아서 그게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발 올해 왔으면 좋겠는데. 본문에서도 주님께서는 언제 오실지 몰랐던 것이죠. 제자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를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때 오니까 기쁜 거죠.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께서는 왜 오십니까? 왜 오시는 거죠? 온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예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이제 끝났다. 나는 너네 볼 일 없다. 그랬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도 없고요. 기다릴 이유도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올라가시면서 본 그대로 온다고 하셨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지막 책에서 반드시 내가 속히 오겠다 했기 때문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곧 주님께서는 자신의 시간표대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정확한 시간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오신다는 분명한 사실, 그 사실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앞서 러크만이 대표적이겠죠? 러크만은 자기 생애에 오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지만 아쉽게도 그거는 그 바람대로 되지 않았어요. 저의 바람도 저의 생에 아직 살아있을 때 왔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너무 굴뚝 같아요. 그런데 제가 혹여 늙어서 죽거나 아니면 뭐 또 다른 이유로 죽는다고 해서 주님이 안 오시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당시에도 주님을 기다린 사람들이 있었지만 지금도 주님을 기다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0절을 보십시오. 40절 마지막에 보시면 주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라. 당시에도 근심에 쌓인 사람들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이로는 자신의 12살 된 외동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1절부터 42절 또 나오죠. 또한 유출병을 앓는 여인도 주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8장 43절에 나오죠. 이들은 한결같이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필요 때문에. 그런데 이게 잘못된 겁니까? 내 필요 때문에 주님을 기다린다.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께 달려가는 것은 연약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잖아요. 다 채워지고 다 멀쩡한데 주님이 지나가시든 주님이 나한테 오든 내가 다 필요하고 다 채워져 있으면 주님이 오히려 오는 것도 왜 오세요?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 역시도 나 자신의 필요 때문에 주님을 기다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의 필요 때문에 주님을 기다린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세상에서 어려움, 박해, 근심거리, 더 나아질 것 없어 보이는 미래, 병든 육체의 괴로움 등등 이 세상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주님을 기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지옥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구원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사랑에 근거한 거기 때문에 자기가 지옥 가는 게 무서워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거는 구원이 아니다. 그러나 지옥이 두려워서 믿는 것을 자기 사랑이라고 말한다면 도대체 죄인은 무슨 이유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옥이 무서워서 구원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옥이 무서워서 그 지옥이 무섭다는 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옥이 무서워서 나 구원 받아야 돼 하는 건 자기를 사랑한 거기 때문에 구원이 아니다.
처음에 저는 그 말을 듣고 굉장히 그럴듯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따져보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두려움은요. 하나님을 찾는 첫 번째 인간의 속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두려움이라는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이 아니라,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유도하는 대로 이끌려서 뭐 영접을 해야 구원받는다는 식으로 끌고 간 거죠. 두려움은 주님을 찾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죄를 경각시키고 지옥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옥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제 물건 배송하러 갔는데 거기가 이제 그 재개발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회사 사장이 그 좀 외곽이거든요. 그래서 드럼통에다가 이제 막 이런저런 걸 넣고 막 불을 태우더라고요. 딱 보는데 지옥불이 생각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얼마나 뜨겁든지 가까이 못 가겠더라고요. 근데 지옥이 뭐죠? 영원이거든요. 영원. 그 고통을 영원히 그 학자들이 그러잖아요. 의사들이 인간의 죽음 중에 가장 비참한 게 불타서 죽는 거예요. 그 고통이 어마어마하다 그래요. 영원하다는 게 뭘까요? 우리도 영원히 살잖아요. 그런데 지옥도 영원히 사는 거거든요. 영원이에요. 그런데 그 지옥에는 죽음이 있어요. 우리의 영생에는 죽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영화를 봤는데 그 어떤 사람이 저주를 걸었는데, 그건 영화니까 저주를 걸었는데 그 사람은 이게 물속에 빠져가지고 죽는데 꼴깍하고 죽었다 또 깨어나요. 그리고 또 꼴깍하고 또 죽어요. 또 깨어나요. 그리고 또 그 죽는 그 고통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그 지옥 아니겠어요? 저는 지옥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고통 가운데 하다 죽어요. 근데 또 깨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옥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구원받으라는 거거든요. 구원받아야 된다고. 얼마나 그 지옥이 비참한 곳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애타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당신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근데 이게 이거는 자기 사랑이니까 구원이 아니라고 한다면 도대체 인간은 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주님 빨리 오십시오. 저 이거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왜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지금 우리 각자에게 있는 고난과 어려움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 때문에 주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거기에서 딱 멈추고 계속 필요만 구하는. 이 지금 문제 이거 해결 안 돼? 주님 오시면 해결돼. 거기에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이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야이로나 병에 걸린 여인처럼 자신의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우리 역시 부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족함도 나약함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만일 야이로의 딸이 아프지 않았다면 야이로가 주님을 기다렸겠습니까? 유출병에 걸린 여인이 병이 없었다면 그 여인이 주님을 기다렸겠습니까? 우리 역시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아프지 않고 사업이 번창하고 자녀들이 다 잘 성장하고 그러면 주님을 진심으로 기다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 잘 되는데.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정말 존경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한 역사상 그런 그리스도인은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리스도인? 저는 그런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모든 것이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딘가에 문제가 반드시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들어봤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다 채워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여유롭게 기다리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가 지금 부족하고 뭔가가 결격 사유가 있으니까 주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무리들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기다린 이유는 각기 다 다를 것입니다. 오늘날도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도 각기 다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어떤 사람은 어떤 가정의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개인의 어떤 것 때문에 주님 도저히 안 되면 오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이유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이유. 단순하게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멈춰서는 안 돼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는 것이 어려워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이럴 바에는 주님 빨리 오시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것이죠.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다림, 이런 기다림이 완전히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기다림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너무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 가족이 아직 구원 안 받았기 때문에 그 애타는 마음에 주님 조금이라도 시간. 우리 예전에 그 방화동에 그 모임이 있어서 갔었는데 어떤 형제님이 앞에 나가서 그 시를 읽을 때인가 그게 조동아 형제님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주님 조금만 더디 오시죠 막 하는데 그분은 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분은 그 이유가 제 가족들과 가까운 사람들이 구원 때문에 주님 조금만 더디 오셨으면 기억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얘기 듣고 저 따위를 하냐고. 내 중심으로 본 거죠. 내 중심. 그분은 자기 중심으로 본 거고. 주의하십시오. 자신의 필요 때문에 주님을 기다린 사람은 그 필요한 부분이 해결되거나 아니면 아예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주님을 기다리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야이로의 집에서 어떤 사람들이 오죠. 그들 역시 자신의 주인의 딸이 죽어가지고 이제 병들어 있어서 주님이 오시면 나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기다렸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이로에게 온 거죠. 마가복음 5장 35절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하기를 당신의 딸이 죽었는데 어찌하여 선생님을 더 괴롭히시나이까.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주님 필요 없습니다. 이제 주님 필요 없습니다.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주님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태복음 9장에서는 야이로는 이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 딸이 방금 죽었나이다. 그러나 오셔서 그 아이에게 안수하여 주소서. 그러면 그 아이가 살아나겠나이다. 믿음의 이제 눈이 달라지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죽었다는 걸 확인하고 주님 필요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죽었으니까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뭐냐 이거죠. 나 이거 이제 주님 내가 애타게 막 이것만 해결되면 했는데 해결됐어요. 그럼 그때 이제 어떤 믿음으로 발견되느냐. 자신의 필요 때문에 기다리는 기다림은 자신에게 그 어려움이 중단되고 질병에서 벗어나거나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 언제든지 기다림의 이유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필요 때문에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언제든지 그 필요가 채워지면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에게 채워진 그것들로 만족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자기 만족에 빠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의 이유가 자기 중심적인 기다림이었다면 거기서 이제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충분히 내 중심적으로 주님을 기다릴 수 있어요. 그래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려야 됩니다. 처음에 우리의 육신의 필요 때문에 주님 내 이렇게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이것도 해결 안 되고 그래 주님 빨리 오십시오. 이러한 부분이 있었을지라도
거기서 멈추고 계속 그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정말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을 뵙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얼마나 만나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사랑. 주님에 대한 사랑이 기다림의 진정한 이유가 된다면 우리의 기다림은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고 안고 싶고 바라보고 싶은 바로 그 심정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게 되면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도 기다리게 되는 거고 채워져도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그 필요가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목적이기 때문이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사람은 돈이 있든 없든 건강하든 병에 걸렸든 박해를 당하든 평안한 가운데 있든 그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 자체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한 기다림의 이유는 간단하죠. 주님 왜 기다리십니까? 하면 아유 인생 뭐 있습니까? 아우 너무 힘들어요. 주님 오셔야 빨리 해결해야죠. 그런 어떤 나의 중심적인 고백이 아니라 주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만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우리의 믿음을 점검한다 그러잖아요. 믿음을 점검. 물론 성경에서도 믿음을 점검하라 그랬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나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부분일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면 항상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참 연약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게 사실 100% 자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도 있는 것 같고 막 이런 약간 복잡한 신경이 있을 때 그때 항상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조금 약화될 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깊이 묵상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참 자신 있게 말할 그런 자신이 없어요. 너무 육신적일 때가 많으니까. 그런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막 하려고 애를 쓰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때 저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걸 생각하면 소름이 쫙 끼쳐요. 야, 그렇지.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제가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알게 된 게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았을 때예요. 그때였어요. 저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가치를 별로 몰랐어요. 근데 제가 자식들을 키우다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하니까 그때서는 어머니 아버지가 달리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려고 막 노력하다 보니까 이게 안 돼요. 잘 안 돼요. 자꾸 남하고 비교하게 되고 저 사람은 더 사랑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조금 덜 사랑하는 것 같은 게 내가 좀 나은 거 이 짓이나 하고 있는 거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대해서 알고 깨달으니까 다른 사람 볼 게 없는 거예요. 야,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잡고 있는 것.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잊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대해서 잊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잊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여러분들은 깊이 빠져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다리지 말라고 해도 기다려요. 사랑하는데 왜 안 기다려요?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사랑하시며 사랑하실 것인가를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 사랑의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일입니다. 또 다른 종류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다른 종류의 사람들도 주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유대인의 장로들, 이들도요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시는 곳마다 그들은 나타나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주님을 기다린 이유는 주님을 고소하기 위해, 주님의 약점을 잡기 위해서였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4절, 또 주를 유심히 보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에서 무엇인가를 책잡아 고소하려고 하더라. 그들도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나타났고 그들도 예수님이 오는 곳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설교와 그들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에 유심히 보는데 그 이유가 달랐던 것이죠.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이유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지만 기다림의 이유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의 기다림은 사악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주님을 성경적인 이유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종교적인 가르침과 이단 교리 때문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넷플릭스를 연결이 안 돼 있어서 안 보는데 그 광고가 떠서 보니까 3월 3일 날인가 이제 그 넷플릭스에서 그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 그래요. 우리나라 그 JMS, 이만희, 이재록 이런 그 종교 광신 그 사입이 거기에 빠진 사람들을 이제 나온 사람들이 거기를 고소하는 내용들이에요. 약간 이제 광고하는 걸 잠깐 봤는데 저의 옛 모습이 잠깐 이제 오버랩돼서 보이긴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속고 왜 그렇게 되는가? 그리고 어떤 내용들을 하는가? 그들이 계속 강조하는 건 결국 자기가 말은 직접적으로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지는 않는데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은 그 하나님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과정들을 계속 거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빠져드는 사람들은 결국 그와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 가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진짜 예수님이 반갑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다른 면들을 계속해서 부각해서 자기와 동일시하는, 우리가 그 비슷한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안 속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또 속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람에 대한 신뢰, 우리는 저와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신뢰하는 한 함께 우리가 신뢰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함께 가는 거지만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한다. 물론 그 인간적인 것까지 다 끊어내고 이제는 마귀 자식이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함께 갈 수 없는 부분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거짓된 이유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자신들의 연약함을 이유로 주님을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이용해서 돈벌이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영광을 높일 것인가? 그것만이 그들이 주님을 기다린 이유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종교로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이용해 먹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세계 종교 편람들을 이렇게 보면 기독교 유사 단체가 제일 많아요. 기독교 유사 사입이 이단 포함해서 제일 많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볼 때 그게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기독교가. 불교도 여러 가지 종파로 나뉘고 이슬람교는 수니파 시아파 이렇게 둘 나뉘고 또 거기서 약간 좀 분파가 있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두 개.
이렇게 불교도 뭐 대승절 불교, 소승 불교 뭐 이렇게 해서 조금 또 뭐 파다 다르지만 기독교만큼 이렇게 많은 건 종교는 없어요. 우리는 분명한 이유로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리면은 결과가 있습니다. 회당장 야유로도 유출병에 걸린 여인도 주님을 기다린 결과 만족이었습니다. 만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외에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다 만족한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보면 해결이 된 거죠. 비록 우리가 나 자신의 필요 때문에 주님을 기다린다 해도 그것은 나 자신의 연약함 때문이지 나를 높이려는 교만 때문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과 종교인들의 기다림은 기다림의 이유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겸손하게 기다린 그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면 그 기다림은 결코 후회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을 기다렸다면 이 기다림에는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나를 중심으로 살지 않고 주님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자매가 큰 녀석이 전도지를 한 장 누가 줘서 받아와서 가져왔어요. 제가 잘 안 읽는데 한번 봤어요. 그 내용 중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처음엔 좀 뭔 얘기인지 이해가 좀 안 됐어요. 그럼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래요? 제가 이제 그래서 물었죠.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면 큰일 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에 내 주인으로 모시면 내 마음대로 안 살려고 모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인생의 문제가 내 마음대로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주인이 돼야 된다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죠. 내가 주인이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왜 전도지를 이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어야 정상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되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렇게 외치는 것은 구원받기 이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이 땅에서의 마지막 천국이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바꿔치기 된 사람들이에요. 이제 내 것을 주장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우리는 더 이상 의미 없다라는 걸 알고 주인 마음대로 하십시오. 주인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것이죠. 주님을 기준으로 살면요,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인생이 바뀌면 만족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 만족이 뭔 줄 알게 된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족과 그리스도인의 만족은 뭐가 다릅니까? 세상은 뭔가 채워져야 만족이지만 그리스도인은요, 그냥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있든 없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뭐 외적 상황이 어떠하든 주님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게 되는 거죠. 진짜, 물론 내 안에 계신 분도 진짜이지만 이제 진짜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그분을 기다리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도 분명히 반드시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이유가 어찌됐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기다리기 때문에 분명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데는 이유 없이 기다리는 게 아니죠.
주님을 기다린 사람들의 결과는 만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은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각양각색의 무리들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기다린다고 말하지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주님을 기다리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주님이 온다라는 거를 뭐 말 안 할 수는 없죠. 해서 주님 곧 오신다고 말은 하는데 도대체 왜 기다리는 겁니까? 왜 기다리세요? 그러면은 잘 모르는 거예요. 쾌락을 쫓는 자들, 돈 버는데 정신이 팔린 자들, 권력욕에 사로잡힌 자들, 자기 근심에 잠 못 드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자신을 만족시켜줄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그들은 모두 환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림이 다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느냐? 자기 성공시켜주는 거. 돈 많이 벌게 해주고 뭐 팔복을 누리게 해주는 그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래? 아까 공부했듯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듯이 적그리스도를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들은 야 드디어 내가 기다렸던 분이 오셨구나.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님을 기다린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자신의 생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기다리지는 마십시오. 물론 그러한 기다림이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자칫 자기중심적인 기다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아까도 자꾸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이유 때문에 기다립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릴 때 그 기다림은 영원한 사랑으로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면 그 기다림은 우리를 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이유를 명확하게 다시 점검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